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가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또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1, 2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민하고 있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어느 날 왕 앞에 술시중을 들다가 왕이 그것을 보고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게 됐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게 됐고, 왕은 그를 총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술시중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왕하고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술시중을 맡은 사람이 그 왕실의 재정까지도 맡아서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과는 가깝고 특히 또 왕후와도 가깝게 지내는 그런 그런 직책이 이 술시중을 드는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느헤미야를 대해주게 됐고, 그 아닥사스다 왕은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또 느헤미야도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왕은 흔쾌히 수락을 하고 언제 기간을 정해라, 언제까지 갔다 오겠느냐라고 해서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왕에게 구하게 됩니다. 거기 가게 되면 조서를 주셔서 우리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다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조서, 그러니까 통행증 같은 그런 걸 써달라고 했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2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딸려 보내서 결국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크게 재건하기 위한 일꾼이 온다라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절에서부터 이 10장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일단은 모든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서로 동역한다라는 마음으로 선한 청직이라는 그런 자세로서 그분과 함께 협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전에는 나 혼자 고민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실행했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 말씀에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봤을 때에도 그냥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듯 내가 하는 듯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간혹가다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쪽짜리 신앙이고, 또 자기 노력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거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반쪽짜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로 인한 병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반응하듯이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협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18절에서 11절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여장을 풀고 이것저것 다 살 준비를 한 다음에 3일 만에 그가 한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만나서 그거 축하하고 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집중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그 성벽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12절에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늘 그걸 간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목표 없이 사명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났다라는 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생활의 변화도 있지만 거듭났다라는 건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인생의 목표, 꿈도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 중심에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에 맞춰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꿈, 목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명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어떤 계획하게 하고 무엇을 행동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가 제일 먼저 성벽을 다 혼자서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구상하고 나아갔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찰을 다 마친 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취임 연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그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를 환영도 하고 또 그가 왜 왔는지를 이제 백성들이 다 모든 지도자, 방백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 또 백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흔쾌히
허락하게 해주셨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해주셨던 그런 모든 일을 간증하듯이 얘기하고 내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그 말에 그 연설에 공감을 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다 같이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감과 인정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인 것이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꼭 이것은 해야 될 귀한 좋은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꿈과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다 같이 공감하게 만들어서 함께 일어나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제 그의 연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모두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알고 그들에게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같이 심어줘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줄 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대적들을 다루는 지혜. 오늘 말씀에도 이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야라든지 게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 도시로 재개발되는 것을 아주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성,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득권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갈까봐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만은 도시가 개발하고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찬반이 분분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사명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있다라는 거. 소수의 반대자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반대자들을 지혜롭게 잘 다루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들을 반대하는 대적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비전, 우리의 사명 이걸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헐뜯을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항상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데 그분이 일으키시려고 하신다. 우리는 그 말대로 우리는 그분의 종들일 뿐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 일을 우리는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할 사람이 되었든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꿈을 얘기해주고 비전을 얘기해주고 사명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못 받아들이고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와서 따라온다면 우리가 함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면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항상 사명,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이걸 늘 가슴에 새기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늘 얘기하면서 그걸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